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읽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렇게 하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이 또 되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웬만한 세계에서 각 교단별로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군교회입니다. 군교회, 세계 군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 논산 연무대에 있어요. 정말로 한 3,000명씩 이렇게 한 4번, 그러니까 이렇게 3-4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연무대 교회 제가 근무할 때랑 지금 또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금도 가고 이렇게 좀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연무대 교회를 새롭게 짓자. 그래서 법당도 새로 지었고 성당도 다 새롭게 지었어요. 근데 교회만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무대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군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군교회는 정말 초코파이를 사랑하고 이 선물 세트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법당과 이렇게 경쟁도 붙어요. 저는 55사단 여기에 이제 신교대에 있었기 때문에 논산보다는 이렇게 인원이 작았어요. 근데 이렇게 법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경쟁이 붙어요. 왜냐하면 둘째 주, 그러니까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둘째 주에는 법당에서 수계를 합니다. 수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수계. 그러니까 내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라가겠습니다. 불교의 법도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침을 놔줘요. 예, 그걸 수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계를 둘째 주에 하고 셋째 주에 영세를 하고 넷째 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교에 관계없는 애들은 둘째 주에는 어디에 갈까요? 법당을 갔다가 셋째 주에는 어디로요? 성당을 갔다가 넷째 주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게 훈련병들이 이렇게 초코파이나 또 그때는 저는 딸기 소보로 해줬거든요. 딸기 소보로에 이렇게 콜라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교회도 많이 왔어요. 이렇게 연무대에 이렇게 들어가면 한 3,000명이 있어요. 그 실로암을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할 정도인지. 그런데 이제 6주 훈련을 그 논산 훈련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한 3,000명씩 많으면 4,000명씩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아이들이 신앙 고백해서 하느냐. 그냥 아이들이 종교행사 참석하고 초코파이 주고 이렇게 자매들이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비관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아이들이 졸든지 아니면 뭐 초코파이 때문에 오든지 그래도 아이들이 한 주간에 한 번쯤은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양이라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예? 정말 눈물 많이 나거든요. 2주차, 3주차 이렇게 딱 되면 정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안 오고 막 이러면은요, 막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뭐가 불안하냐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군인들이 그래요. 근데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삶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위치가 언제냐면 정말 훈련병 때입니다. 훈련병 때고 군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잠깐 그 이등병 달고 힘들 때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이렇게 은혜와 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에게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그 말씀 가운데, 씨앗 가운데 어떤 아이에게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아이에게, 어떤 청년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군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더니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좋은 옥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돌을 깨고 일구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마다 이게 또 다 사막이고 또 광야니까 늘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좋은 땅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좋지 않는 땅에도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왜 하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씨 뿌림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가 있는 곳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햄하고 고기가 있으면 이게 고기보다는 햄에 먼저 젓가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먼저 가요, 젓가락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햄하고 고기 있으면 햄 안 먹고 고기 먹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이렇게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두셨던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사람. 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셨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여러 가지, 이 네 가지의 땅을, 이 밭을 사람이라고 비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허락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허락된 말씀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다른 동물들에게도 말씀을 줄 수 있고 이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진 사람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오늘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보잖아요. 근데 이 같은 말씀을 보는데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어떤 이들은 이 방향대로, 어떤 이들은 이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말씀, 다른 역사.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나무 떨기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이 네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역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삶과 다른 역사를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순종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책임과 순종. 아멘.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뭐가 먼저냐면 말씀에 대한 책임이 먼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가 그 첫 번째 책임감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는 점점 사라질까요? 책임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그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책임과 순종을 통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100배, 60배, 30배 이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빼앗긴 사람. 예,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한 사람요? 빼앗긴 사람.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있어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두 번째 현상이고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악한 자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내가 열어놨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누구도 같이 들어오냐면 사단도 그것을 빼앗으려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두 번째 현상이고 첫 번째 현상은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재정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사단이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악한 자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작은 여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 밭을 다 흩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큰 여우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들은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악한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막고
틈을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틈이 가 있고 내 삶 가운데 금이 가 있고 내 망대, 내 삶의 망대가 흐트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을 빨리 보수하고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점검해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가 부족해서요, 뭔가가 안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과 내 사업장과 일터와 내 학업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그 학업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에 내가 견고한 반석을 두고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고 악한 자들에게 그것을 내어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 악한 영혼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넘어진다는데 그 넘어짐이 어디서 오냐면 따라합시다. 뿌리가 없어서. 예, 뿌리가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뿌리가 어떤 의미일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도 찾아보고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말미암아, 말씀을 받다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 환난과 박해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뿌리라고 생각했던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든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영어에 보니까 with joy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게 새 생명이 왔다, 나에게 새 생명이, 새 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나갈 때 새 힘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 안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으로 박해가 온다는 거죠. 그 기쁨을 흔드는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뿌리가 되는 거,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 근데 그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그냥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가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뿌리가요, 씨앗을 이렇게 딱 뿌리면 이 뿌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 만큼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땅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의 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에 몇 대가 되고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앙에 그렇게 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정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그 뿌리를 박는 힘만큼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오는 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는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그 근원이 뭐냐면,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기뻐하고 너희가 정말로 유쾌하고 너희가 정말로 희락을 누리는 그 너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뿌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아니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오면 흔들린다라는 거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연약해질 때마다 흔들려 버리는 기쁨,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뿌리가 어떤 은구자에 따라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2절 좀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자,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길마저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어떤 밭이요? 가시떨기나무.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네 가지 밭 중에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 같습니다. 염려와 재물,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게 하는 가장 사단의 두 가지 큰 하나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염려와 재물이에요. 정확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 뭐 사업장과 일터, 이거는 그거를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 내면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정말로 재물과 염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데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나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영향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악한 자가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늘 세상에 그것을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유혹 앞에, 그 염려와 재물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결실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네 번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100배로 늘리고 어떤 이는 몇 배요? 60배로, 어떤 이는 30배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요, 우리들에게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다 100배였으면 좋겠잖아요. 네? 말씀을 뿌렸으니까 그 열매가 100배로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100배로 살고 60배로 살고 30배로 살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때로는 가시떨기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이렇게 그냥 길가에 이렇게 뿌려져 버렸던 그 말씀의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예. 너희가 30배를 맺어도 괜찮아. 60배도 괜찮아. 100배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가 막아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세상에 그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삶 가운데 진짜 뿌리가 되는 기쁨은 나 외에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뭐냐면 너희의 그 염려와 너희가 어떻게 염려되고 뼈가 상하고 뼈가 녹도록 농가나는 그 염려, 너희가 염려해서 너 그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하지 않겠냐. 지난 금요일인가요? 지지난 금요일인가요? 말씀드렸죠.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염려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대부분 알지 못하는 내일 때문에 출발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례의 소식을 받았지만 사람이 죽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염려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그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게 하는데 막는 아주 유일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픈, 그렇게 살아보고픈 하는 성도들에게 가로막는 두 가지, 염려와 재물, 이걸 길을 막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염려와 재물의 벽은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끌림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에 자꾸 끌려요. 저도 책이라는 것에 자꾸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디지털 기계나 또 여자분들은 뭐 또 다른 것에 이렇게 끌리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삶에 끌림의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그 눈동자,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끌려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신, 내 사업장과 일터를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떨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먼저 끌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떨리는 그 마음, 그 끌리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지자.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밤에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실지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와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그걸 알려면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면, 세 번째는 뭐가 생기냐면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결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심. 끌림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행동해야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줄 텐데 너희들은 이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해야 너희들이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 텐데,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얘들아. 첫 번째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끌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끌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예수님이 하나님 결심하셨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고픈 마음이 생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냥 편안한 여호와 일의 여호와 샬롬의 삶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뒀던 두 가지에다가 여러분들 목숨 걸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 두 번째 말씀. 이 두 가지 주님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끌리셨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고 주님이 결심을 했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행동하셨잖아요.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깊이는요 정말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냥 누리고 사는 삶의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좁은 공간에 이 작은 인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 잠깐 보세요. 주보 전면에 보면 이게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늘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라이트를 들고 그 말씀이 비춰지는 말씀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그 라이트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 근데 누가 손등등을 들고 있어요? 그 자신이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30배가 되든 좋은 밭이 되어서 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높은 뜰을 맺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